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성경과 인간이의 세 번째 강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약성경 민수기와 레위기, 레위기와 민수기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두 권의 책이 되겠죠. 여러분 구약성경에 대해서 여러분 들어보시겠지만 구약성경 제일 먼저 나오는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5권이 있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세 번째 레위기, 레비티쿠스, 넘버스, 민수기 네 번째, 5번째가 신명기인데요. 이 5권, 이 5권을 누가 기록했다고 했죠? 모세가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기록을 했습니다. 제목을 언약 백성의 길과 삶이라고 했는데, 언약이란 말, 기독교 성경적으로 말할 때 언약이란 말은 영어로 covenant, 언약, 하나님과 인간이 맺은 약속,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인간에게 말씀하심으로 약속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 언약의 약속을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백성으로 살고, 언약을 파기하는 백성은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언약의 독특한 결과입니다. 사람들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을 계약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계약과 언약은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계약은 상호 존중, 인간 대 인간의 어떤 관계, 상호 관계 속에서 맺어지지만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동등한 관계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창조주시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동등한 그런 관계로 약속을 맺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동등하지 않다고 해서 그 약속이, 언약이 잘못됐다거나 또 불평등한 것은 아닙니다. 인간의 계약은 서로 기분이 나쁘거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파기할 수 있는데, 언약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절대적인 사랑, 절대적인 하나님의 전능성으로 인간에게 가장 좋은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값진 것, 그런 약속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인간의 약속하고는 전혀 다른 차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 하나님이 택하시고 하나님이 뽑으시는 언약 백성의 길과 삶이라고 했는데, 레위기는 주로 레비티쿠스라고 하는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 택한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문제라든지 삶의 바른 길, 진리의 길, 올바른 믿음의 백성들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제시하는 그런 말씀이 레위기고, 민수기는 말 그대로 이게 넘버스라고 했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를 세는 것입니다. 광야 생활 속에서 어느 지역에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이 있더라, 어느 지역에 몇 명이 남았다, 그 숫자, 말 그대로 백성들의 숫자가 얼마냐, 그 인원을 파악하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순종과 불순종의 문제를 다루는 것이 민수기입니다. 다시 말해서 레위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길과 삶, 제사의 문제, 삶의 옳고 그름의 문제를 적어 놓은 것이 레위기. 민수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 동안 숫자가 어떻게 됐고 그들의 방향과 삶의 방황, 좌절, 절망, 이런 것을 기록한 것이 민수기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리 앞으로 계속해서 두 권, 레위기와 민수기, 모세오경 가운데 세 번째, 네 번째 책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창세기, 두 번째 출애굽기, 세 번째 레위기, 네 번째 민수기, 다섯 번째 신명기, 이렇게 5권을 모세가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 두 권 레위기와 민수기에 대해서 모세오경의 세 번째 책, 네 번째 책이 되는 거죠. 자, 레위기는 제사에 대한 것, 레이지파에 대한 것, 히브리어 말로는 그가 불렀다,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제사에 대한 것,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지내는 레위지파, 12지파 가운데 레위지파가 제사를 맡았습니다.
또 제사의 종류, 또 제사의 내용, 또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갈 것인가, 이런 전반적인 문제가 레위기의 문제입니다. 민수기는 언약 백성이 약속의 땅, 이제 가나안을 향해서 가는데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방황하게 되는 거죠. 이 40년 방황 속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숫자도 헤아리고 방황하고 또 절망하고 반항하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문제들이 여기에 담겨 있다, 그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그러니까 두 번째 책이죠.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의 내용이 성막, 회막에 대한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었는데, 앞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 어떻게 회막과 성막과 제사 문제를 다룰 것인가를 레위기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또 레위기 1장에서 7장 요 부분과 출애굽기 부분이 자연스럽게 연결되어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성소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와 성소가 있는데,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다양한 방법들을 기록을 해놨고, 또 민수기는 신명기가 시작되는 시점인 광야 생활 40년 가운데 39년째 8개월 10일 이전까지의 기록이 민수기이다. 그리고 그 다음 이후가 신명기의 말씀들이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신명기 5권, 모세가 기록한 5가지는 서로 완전히 분리가 된 것이 아니라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들로 구성이 되어 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우리 오늘 세 번째 강의 시간은 레위기와 민수기. 레위기 이름이 아주 독특한데, 모세오경의 세 번째 책, 네 번째 책 민수기. 민수기는 백성들의 숫자를 헤아리는 광야 생활 속에서 그들의 방황과 좌절과 또 숫자를 헤아리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레위기는 특별히 삶,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 일어나는 제사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 지도가 하나 나가 있는데요. 12정탐꾼의 여정이라고 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계속 아직 끝나지 않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계속 이렇게 도는 가중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40일간 12명의 12지파에서 한 명씩을 뽑았습니다. 12지파에서 한 명을 뽑아내 가지고 이 12명을 가나안 땅에 먼저 탐색을 해보라고 정탐꾼을 보내게 됩니다. 12명의 정탐꾼이 이곳에 쭉 가면서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돌아오는데, 가나안 이 지역이 전체가 다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삶의 터전과 땅, 토지, 또 과일, 농사 짓는 것들, 지금 이 가나안 땅에는 가나안 족속들이 7족속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들을 이제 쫓아내는 거죠. 7족속이 살고 있었는데, 가나안 족속, 여부스 족속, 또 기르가스 족속, 쭉 7족속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 밑에 애굽에서 이끌어내가 광야 40년 훈련을 시키고, 이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렇게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광야 40년을 쭉 돌다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들어가게 되죠. 이렇게 들어가는데, 들어가기 전에 이제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서 가나안 땅이 어떤 곳인가를 탐색해 보는 그 과정이 40일간 정탐했는데, 이제 민수기에 보면 이 내용이 자세히 나오는데요. 12명의 민수기 나오죠. 12명의 정탐꾼을 보냈는데 어떻게 보고를 했는가 하니까, 12명이 가서 10명과 나머지 2명으로 보고 내용이 달라집니다. 10명은 보고하기를, 여기 가보니까 아주 이 사람들은 거인같이 키도 크고 힘이 세고 장대해서 우리가 들어가면 반드시 질 것이다, 패배할 것이다,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근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이 두 사람은 반대로, 우리는 들어가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이
정반대의 보고를 합니다. 우리는 가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저들이 가보니까 포도송이 하나가 워낙 커가지고 두 사람이 매일 정도의 그런 포도송이를 따오게 되는데 너무 비옥하고 먹을 양식도 많고 저들이 키는 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면 반드시 이길 것이다. 저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보고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12명의 정탐꾼을 보면서 부정적으로 보고한 10명에 대해서는 심판을 내립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십니다. 그러나 2명,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라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보고를 했다고 해서 이들은 죽지 않고 끝까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이가 많도록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렇게 40일 동안을 이스라엘 땅을 돌고 왔다. 그런 내용이 있는 거죠. 이거는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레위기와 민수기의 전체적인 성경 말씀의 구조를 보면 레위기는 1장부터 쭉 27장까지 되어 있고 민수기는 1장부터 36장까지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각각 내용들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요. 레위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 지내는 방법,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를 지내는가, 제사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 구체적인 내용들이 있고 여러 가지 정결 예식들, 또 율법적으로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구체적인 법들을 말씀해 주신 것이 바로 레위기 1장부터 27장까지 말씀, 법전, 성결하게 살아가는 법전들도 있습니다. 반면에 민수기는 1장부터 36장까지 옛 시대가 이제 사라지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첫 세대들은 이제 세상을 많이 떠납니다. 광야에서 죽음을 맞습니다. 또 행군을 시작하면서 광야 40년을 쭉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또 죽습니다. 반역하고 죽고 구원,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모세에게 반항하고 되어들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이 많고, 그러나 이제 1세대들은 다시 태어난 1세대들은 죽지만 2세대들이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내용이 이제 여호수아에 나오고 신명기까지는 계속해서 아직 들어가지 않는 내용들이죠. 자, 새 세대의 탄생, 애굽에서 나온 하나님의 백성의 두 번째 세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민수기 26장에서 36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앞부분의 레위기는 주로 제사 문제에 정결하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 대한 법률적인 것들이 기록되어 있고, 민수기는 행군과 함께 숫자를 파악하고 그들이 방황하고 좌절하면서 1세대들은 거의 다 죽고 2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잘 감당하는 그런 방황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민수기다, 그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문에 나타난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이었는가? 본문에 나타난 그리스도, 성경은 항상 말씀 안에 예수님이 중심,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 있고 주인공이기 때문에 구약에도 예수님이 나타나고 신약에도 성경마다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자, 아사셀로 보내는 염소라는 말이 나오는데 레위기 16장에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이 번제물, 하나님 앞에 제물로 태워서 드리는 제물을 번제물이라고 합니다. 바치는 수약 한 마리가 있고 속죄 제물로 바치는 수양이 있습니다. 이 수염소 두 마리와 수양 한 마리가 있는데 두 마리의 염소 중 한 마리를 며칠 동안 살려두었다가 광야로 내보내서 죽게 하는 그런 제사가 있습니다. 그것을 아사셀로 보내는 염소, 죽음의 길로 보내는 염소, 그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용서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구약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염소의 죽음, 아사셀 염소라고 부르는데 광야로 아무것도 먹이지 않고 이렇게 광야로 보내서 결국은 죽게 만들죠.
이것은 곧 신약에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은, 예수님의 희생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그 결과 우리 모든 인간의 죄가 사함을 받았다. 이것이 구약의 아사셀 염소의 죽음이나 신약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나 같은 의미로 서로 상관관계가 있다.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화해의 통로가 되는 제사. 자, 우리 제사는, 제사라는 말 자체가 우리 유교적인 제사하고는 의미가 근본적으로 다른데요. 구약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인간의 죄를 사함받는, 용서받는 그런 의식입니다. 제사에는 반드시 제물을 올립니다. 피를 흘려서 염소나 양이나 소나 비둘기 같은 동물들의 피를 흘려서 인간이 죽어야 할 피, 인간 대신에 죽는 그런 동물들의 피를 흘림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은 그 피를 보고 용서를 하시는 그런 것이 구약의 제사의 방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 그러나 이것이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이 동물 대신에 대신 만 인류를 위하여 죽으시는 것이죠. 자, 레위기의 첫 부분 1장에서 7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규칙과 방법에 대한 그런 정보, 가르침, 내용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은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내는 방법에 대해서 자세히 나온다는 뜻이죠. 자, 제사 제도. 우리 각 종교마다 하나님 자기의 섬기는 신에 대한 제사가 있는데 우리 구약의 율법에도 제사 제도가 철저하게 바르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린 인간, 죄를 범한 인간이 회복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유일한 수단이 제사 제도인데 이 제사를 통하여 거룩성을 회복하고 인간의 죄를 씻어내고 죄지은 인간이 다시 거룩하게 되는 그런 정결 예식이 제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죄와 불의로부터 깨끗하게 만드는 제사제도. 자, 이것이 언약 백성으로 하나님과 복된 관계를 유지해야 할 의무. 하나님 백성은 성경에서 구약에서 특별히 우리 레위기에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이 거룩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들도 거룩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 수가 없었기에 늘 제사를 지내면서 죄를 용서받는 그런 관례와 제도가 있게 된 것이죠. 사랑의 규칙, 거룩하신 하나님께 돌아와 복된 언약 백성의 삶을 다시 살게 해주는 규칙, 이것이 제사입니다. 이것이 제사가 곧 사랑의 규칙, 법이다. 용서하는 사랑의 법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 그림이 이제 성전 안에 구약의 성전 그러니까 회막이라고 하고 성막이라고도 하는데 안에서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다양한 준비물들, 희생제물, 동물을 잡아서 불을 태우는 그런 제사도 있고 또 여기서 씻는 것도 있고 그래서 지성소는 제일 안에 있어서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고 성소에서 이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제물을 바치는 그런 모습들, 이 그림이 바로 성막에서 제사를 드리는 다양한 준비와 과정들을 그림으로 그려 놓은 것입니다. 자, 화해의 통로 제사. 제사를 통하여 인간이 죄를 범했지만 하나님 앞에 화해, 제물을 바쳐서 피를 흘림으로 화해의 어떤 길이, 서로 화목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레위기에는 특별히 5가지 중요한 제사 제도가 나옵니다. 5가지 제사들 중 소제를 제외하는 4가지 제사의 공통점은 제물이 희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동물이라든지 거의 동물이죠. 종류는 다르지만 비둘기, 양, 염소, 소 이런 제물들이 피를 흘려서 그렇게 희생이 됨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제물이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다.
크게 이 5가지인데 종류가 좀 다릅니다. 번제는 속죄, 헌신, 복종, 위임 이런 의미가 있고, 이때는 수송아지 수양을 주로 바치기도 하고, 세로는 산비둘기, 집비둘기 새끼. 사람이 자기가 가난하면 비둘기를 드리고, 부자라든지 돈이 많이 있는 분들은 뭐 송아지, 양 이런 걸 드릴 수도 있습니다. 소제는 이제 자원에서 스스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감사와 헌신의 그런 제사입니다. 무교병, 기름 바른 무교전병, 이것은 병이라는 것은 떡을 말하는 것은 빵, 무교병은 누룩이 없는 빵, 누룩이 없는 떡, 고운 가루, 유향 이런 걸 가지고 제사를 드리는데, 그래서 소제만 어떤 동물이 아닌 일반 기름이라든지 전병, 가루 이런 걸로 제사를 드리고, 나머지 4개는 다 이렇게 양이나 소, 염소, 송아지, 어린 양, 비둘기, 흠없는 수양 이렇게 동물의 피를 흘렸습니다. 화목제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감사 교제였습니다. 화목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소, 양, 염소, 속죄제는 아주 부지 중에 알지 못하고 죄를 범했을 때 드리는 그런 제사, 속건제는 보상을 요하는 그런 죄에 대한 용서를 위해서 그렇게 흠없는 수양을 드리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신약에 와서는 예수님이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런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 마음을 드리고 헌신을 드리고 사랑을 드리고 우리의 온전한 그런 삶을 드리는 것이 신약의 예배라면, 구약은 이렇게 동물을 또는 소제는 여러 가지 전병이나 가루나 이런 걸로 예배를 드렸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제사의 의미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거죠. 속건제, 속죄제, 보상을 요하는 죄, 부지 중에 범한 죄, 이거는 감사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 속죄, 헌신, 복종, 위임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 이거는 감사의 어떤 표시로 이렇게 소제로 드리는, 동물로 드리지 않는 그런 제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약의 레위기에는 중요한 5가지 제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히브리스는 신약인데 신약에도 이런 말씀을 기록합니다. 9장 26절에 이제 자기를 단번에, 자기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예수님이 세상 끝에 나타나셔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되시다는 뜻입니다. 레위기의 구속의 원리는 이제 신약에 와서는 자신을 완전한 제사로 드린 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속죄를 함으로 결국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아론과 그 후손의 제사장직과 구약의 희생제사 제도는 모두 다 위대한 실체, 즉 최종적인 제사장이자 완전한 제물이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분을 고대하면서 신약에는 예수님을 통하여 대제사장 역할을 하신 예수님을 통하여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졌다, 그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버스에 초점을 맞추면 인구조사, 민수기가 되겠습니다. 민수기와 인구조사, 그렇습니다. 인구조사를 이제 하나님이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파가 12지파가 있습니다. 레위, 루벤, 시몬, 가 쭉 해서 12지파가 있는데, 이들이 이제 숫자가 각 지파마다 달랐는데 다 계산해 보니까 60만 3,550명, 60만 3,550명이 민수기 1장 1절에서 4장까지 쭉 나오는데, 전체적으로 합하니까 이 숫자는 남자들의 숫자입니다. 성인 남자들의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여자와 어린아이들까지 합하면 약 한 200만이 된다, 그렇게 보는 거죠. 첫 번째 인구조사, 광야를 출발하기 전에 인원을 파악했고, 두 번째 인구조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때 인구조사를 하니까 민수기 26장인데 60만 1730명이었습니다. 조금 더 줄었네요. 하나님의 언약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는 차원에서 그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나라도 국가도 인구조사를 하죠. 호적 등본을 하고
또 가구를 조사하고 해서 우리 민족 우리나라가 몇 명이나 되는가 그거를 파악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에서 출발할 때 인구가 60만이 넘었고 진짜 인구는 전체로 합하면 200만이 되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도 한 그 정도 큰 차이 없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민수기의 주제는 9세대가 이제 죽고 1세대가 죽고 2세대 새로운 희망의 세대가 탄생하는 것이었습니다. 광야는 이동형 생활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정착민으로 살 때보다 더 활발한 출산이 어려웠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만의 전체 인구 중에 극히 소수의 인구만 줄어들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번영을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그런 표시이기도 합니다. 출발할 때하고 40년이 지난 때하고 인구가 별 차이가 나지 않게 된 것이죠. 자, 광야에서 일어난 일, 이것이 이제 민수기의 인구조사의 문제입니다. 40년 동안 수없이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 백성들 자꾸 하나님께 대적하고 모세와 아론에게 대항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대항하다가 많은 벌을 받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에 대한 심판,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였고 아론은 형이었습니다. 이들도 모세에게 도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가나안을 정탐했던 12명의 정탐꾼, 이들이 10명은 심판을 받고 2명만 살아남죠. 고라 자손과 다단과 아비람이 군대를 동원해서 모세와 하나님을 대적하다가 이들이 250명이 땅이 갈라져서 죽게 되죠. 또 하나님께서 모압 땅에서 전염병을 내려서 14,700명이 죽는데 이때는 이스라엘 남자들이 모압 여자들과 음란한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리신 심판이었습니다. 머리바의 반석의 물사건, 이것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이 없다고 대들다가 모세도 화가 나서 반석에 지팡이를 두드리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뱀에 물렸을 때 노뱀을 장대에 달아서 매달아 놓고 보게 하면서 살게 하는 그런 기적도 보여주시는 하나님. 광야 생활 속에서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들을 그렇게 겪어 나가게 된 것이죠. 광야에서 수많은 불신의 일들, 반항의 일들, 불순종의 일들이 일어나서 1세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에서 나왔지만 1세대들은 거의 다 죽고 모세와 또 아론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들이 거의 끝까지 살아남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모세도 아론도 결국은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지 못하죠.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록 허락해 주십니다. 참 놀라운 그런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광야에서 일어난 일, 광야에서 생존하는 것 자체는 참 어렵습니다. 늘 이동하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인도할 때까지 기다려야 되고 매우 불안정한 생활. 광야는 따뜻한 집이 없고 방이 없고 농사를 짓지도 못하고 늘 하나님이 기적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민수기의 주제는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아니면 살 수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것이 광야 생활에 대단히 중요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노예에서 해방이 되고 광야에서 일용할 양식을 주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더웠기 때문에 광야가 인도하고 보호하셨던 하나님, 모든 것이 다 이런 기적적인 그런 일들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패역함에 대한 용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이 너무 지치고 힘들어서 늘 패역하고 반항하고 모세에게 돌을 들어서 때리려고 하고 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부인하고 대적하고 하다가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음을 당합니다. 자, 민수기와 신약의 관계를 보면 민수기는 numbers, 숫자를 해야 된다 그랬죠. 민수기를 통해 드러나는 성경 제일 중요한 주제는 하나님의 사랑, 또 신약은 예수님을 통한 구원,
구약도 하나님의 사랑, 신약도 하나님의 사랑인데 결국은 신약의 주된 메시지는 예수님을 통한 구원이었습니다. 첫 세대의 실패로 하나님의 언약은 취소될 수 있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의 죄와 반역에도 불구하고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게 구약이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이고, 신약은 이 주제를 계속 이어가면서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께 반역했지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고 구원을 베풀어 주셨다는 내용입니다. 민수기 세대와 같은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광야에서 이스라엘 삶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삶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한 삶을 살기가 어렵다. 그것이 신앙인들의 겸손한 삶의 자세고 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이든 구약이든 하나님의 사랑은 한결같이 흘러넘치고 예수님을 통한 구원의 길도 늘 열려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와 신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는 꿩과 같이 비슷하게 생긴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면서 우리가 고기를 먹지 못한다고 원망불평할 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한 달 동안 고기 냄새에 질릴 만큼 보내주셨습니다.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과자같이 달콤한 그런 음식이었습니다. 이것이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고 산 음식들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거죠. 내려주신 거죠. 이 40년 동안 광야를 걸어갔는데도 헤어지지 않는 의복, 옷이 떨어지지 않고 발이 부러뜨지 않았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이스라엘은 만나를 먹기 위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여 거두기만 하면 아침마다 만나를 거두었습니다. 우리들도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빌립보서 4장 11절로 13절,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고픔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신약의 말씀인데, 우리 하나님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에게 이런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레위기와 민수기 핵심 구절. 자, 레위기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 핵심 구절이고, 민수기는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인구 숫자를 헤아리는 것이 민수기의 핵심이었습니다. 민수기, 레위기, 세 번째 책, 네 번째 책, 모세가 기록한 그런 내용들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생각 나누기. 나는 자신을 순수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하는가? 하나님께서 구약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앙을 가지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순수하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고민이죠. 두 번째, 나에게 일어나는 좋은 일보다 부정적인 일로 인해서 불평한 적은 없습니까? 경험을 나누어 봅시다. 우리 사람들은 내 뜻대로 안 되면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불평이 결국은 하나님께 대한 불평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죠. 자, 세 번째,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나쁜 습관이나 행동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나쁜 습관,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습관도 있을 수가 있고 내가 만든 나쁜 습관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이 나의 삶에 대단히 부정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고치는 것이 좋겠죠. 자, 우리는 여기까지 오늘 레위기와 민수기에 대하여 같이 공부했습니다. 언약 백성의 길과 삶.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시간 동안
여러분들의 학업이 많은 도움이 되고 여러분들의 여러 가지 답답함이 풀려져서 진로가 활짝 열리는 그런 축복의 시간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가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